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이전 4주를 시작을 해서 성탄절 전날에 이브지요. 그 이브에 마치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2년 올해의 성탄절은 다음 주일입니다.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날의 4주가 앞선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이미 올해 대강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전 신앙생활 가운데 대강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 자리에 또 어떤 교회에서는 보통 강대상 앞에다가 이렇게 꾸며 놓기도 합니다. 초 4개 또는 초 5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 매 주일 예배를 하나 드릴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그렇게 켜가면서 이 대강절을 기념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붉은 죄를 눈보다도 희게 씻어버리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이 대강절 기간을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도 조금씩 달리 그렇게 기념을 하였다라고는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4주, 성탄절 이전 4주를 걸쳐서 이렇게 섬기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을 하게 되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믿는 자로서 놓치지 말고 이 대강절 기간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바로 그 애틋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바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로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강절을 보내게 되는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서는 나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는 저 베가스 스트립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보면은 저 LA에 있는 그 큰 쇼핑몰들, 그 백화점들 거기서 보여주는 휘황찬란한 세일 광고가 더 내 마음을 잡고 있는 성도님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부름이 내 마음을 더 설레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인사를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지켜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은 이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로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대강절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통치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예배와 그
그 예배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또 은혜로 인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말씀이 참인 것 같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먼저 직접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 약속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던 것과 같이 내가 할인이 될지라, 내가 할인이 너는 반드시 복이 될지라, 대가 없이요, 우리의 아무런 대가도 없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연약하고 죄된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지금도 나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에 예배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주님 부르심 가운데서 반응하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주님과의 건강한 신앙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이 같은 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신공양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20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그런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나 하나님 역시도 그런 자가 있으면 너희 백성 가운데서 그를 끊어내리라. 레위기 2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을 잡으라. 인신공양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말 그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 이삭이 특별한 것은 그가 외동이고 이삭이 독자라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삭은요 자손이 아무도 없던 아브라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손이 아무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민족의 아버지가 바로 너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약속을 가진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셔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내가 말했던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내 앞에 바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게 된 아브라함은 다음 날 어떻게 말씀하죠? 일찍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바로 그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함께 온 종들은 그 산 아래 기다리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그 산을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제단을 다 쌓은 후에 그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나무 제단 위에 이렇게 이삭을 올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 삼아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말씀으로 믿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리아 산 아래 종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요, 이 말을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큰 어폐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 우리가 놓칠 수가 없지요. 금방 알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지금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백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이삭을 잡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 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말로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갔다 올게, 너희는 기다려 라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돌아온다, 곧 그 말은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되살리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자식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옵션이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나도 끝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도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산 아래에 있던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We will come back to you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요,
상식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죽은 이삭을 반드시 살리신다. 죽은 이삭이 반드시 나와 함께 이 모리아 산을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들을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묵묵히 그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바로 여기에, 바로 이곳에, 바로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를 부르셨던 것과도 같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I am God Almighty.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히브리어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엘로힘. 지금 들었어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해서 이 땅을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게 될 때에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때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새 깜빡하셨는지 잊으셨는지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긴 기다림 가운데서 혹시나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가시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신가 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쪽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한 명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니야. 그러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또 사라에게는 아무 응답 주지 않으십니다.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24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라는 89세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요,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사라가 완전하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나에게서는 더 이상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닫혀버렸던 사라의 죽은 자녀 생산 능력을 살려내셔서
바로 그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무릎을 탁 하고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제까지 거듭해서 불러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없음에서 있음을 말씀으로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조차도 다시 살려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부활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그 순간 가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은 하지만은, 비록 이삭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라의 그 죽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지켜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이 죽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이삭이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실 것이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만들었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와 저기에 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실 때 때로는 설명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죠.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안 되게 만드십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해서 너는 이러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벽을 만나게 되면은,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나도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의 시작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나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향한 인생의 해답도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우리가, 나와 내 아들 이삭이가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너희에게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둘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이 모리아 산을 내려가게 만드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중심 가운데서, 그의 예배와 경배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팔로 붙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누이였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게 됩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이 베다니,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서 베다니 마을로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나게 된, 바로 그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온 마음의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셔가지고, 왜 이때 오셔가지고,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지 아십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그의 답답함을 내어놓는 마르다를 옆에다 두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그 무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요한복음 말씀은 기록하기를 죽은 나사로가 장사 지낸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라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곧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그저 책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엘샤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보여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와서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능의 말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리라. 어디로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믿음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서 보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내가 다녀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제자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는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그냥 그대로 삶으로써 그 스승의 가르침이 진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가 바로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통치하심에 우리 성도님들 숨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금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숨기는 부분 없이 이렇게 다 끄집어내어서 다 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말고요,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또 그 믿음을 결단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나는 다른 것 말고요, 다른 것 말고 주님 한 분입니다. 다른 것 말고 예수님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결단하였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채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이 보고 가졌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요란함과 세상의 소란 가운데에서도 믿고 순종하는 자녀를 이렇게 꼭 안아가지고 품어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고 누리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과 복음의 통로된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간절한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향해서 시간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고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으로 오는 발걸음 가운데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예물 주님 축복해 주셨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더 풍성한 모양으로 채우게 하여 주셨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더 풍성함으로 주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된 교회,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을 여시고 뒤를 막아주셨고, 양옆에서 주시는 세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살아갈 것을, 따라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서, 저들의 남모를 아픔 가운데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